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희생 속에 숨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51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중히 서실 인물들에게 먼저 성품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 사역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성품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사역을 시킨다면 마치 칼을 다룰 수 없는 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품 훈련 후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희생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일제히 대찬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 주인이 거위를 바라보며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최고겠지 했더니만 이 거위가 새파랗게 질리면서 주인님, 저는 매일 큰 알을 하나씩 낳아드리지 않습니까? 잡으려면 닭을 잡으시지요. 그랬더니 수탉이 뻘떡 일어나면서 저는 매일 아침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양을 잡으시지요. 양이 벌떡 일어나면서 겨울에 따뜻한 이 양모를 누가 제공합니까? 겨울을 어떻게 보내시려고요? 잡으려면은 말을 잡으시죠. 말이 벌쩍 뛰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동네 나들이 할 때 누가 주인님을 태워갑니까? 잔치에는 뭐니 해도 암소 스테이크가 최고지요. 그러니까 암소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만큼 밭에 나가서 일 많이 하는 짐승 있으면 나오라 그래. 전부 다 잔치를 원하지만은 희생은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남은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익이 되는 일에는 앞다투어 뛰어나가지만은 손해가 되는 일에는 전부 다 뒷공문을 칩니다. 희생이 귀한 이때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형제간의 화해를 이루어낸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축복의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아들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총리를 만나는데 다름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만은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형들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한 총리의 집요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첩자다. 아닙니다. 첩자 맞다. 앞으로 다음에 이 양식을 조금 줄 테니까 금방 떨어질 거야. 여기가 아니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곧 올 텐데 막내 동생이 너희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겠다. 그리고는 둘째 시몬을 볼모로 잡아둡니다. 자, 말대로 양식을 조금 얻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금방 떨어집니다. 살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니까
총리가 환대하며 자기 입에서 만찬을 베풀어 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셉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자, 만찬장에서 요셉이 큰 아들 르우벤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고 데리고 온 막내 동생을 예우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5배 많은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보고 저놈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찬밥 신세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이 형들은 보나마나입니다. 시기하는지 질투하는지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릴 때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투도 시기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형들의 성품이 어디까지 변했을까? 과거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길 때 그때 그 사건을 지금 형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을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바로 언잔 테스트입니다.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 채웁니다.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도 곡식을 채우는데 거기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총리가 아끼는 언잔을 그 가죽 부대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인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주인님의 언잔을 물건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다시 요셉에게로 끌려와서 조사를 받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언잔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되 이렇게 철저하게 테스트합니다. 겨우 고난에 고난이 겹칩니까? 겨우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는데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자신은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왜 고난에 고난이 밀려오는 겁니까? 희생의 성품의 테스트임을 알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의 일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유다가 났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몰아세우지요. 너희 형제들이 다 종이 될 필요가 있느냐? 언잔이 나온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유다가 나서는데 세 가지 논지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을 잘 보시면은 회개의 3단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의 이 변론은 구약 성경 최고의 변론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첫째는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억울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44장 16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악은 20여 년 전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죄악을 말합니다. 그 죄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밝히시니까 우리가 노예될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총리시여, 우리 아버지께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아마 슬퍼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베냐민과 아버지는 한 몸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또 큰 슬픔을 안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한때는 자녀 편애로 가족 불화의 원인 제공자로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한심한 듯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하여 유다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를 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자, 셋째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동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외쳐놓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다면 그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있고 회개할 때 그 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아이가 벌을 받는다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거운 대가를 원하신다면 내가 아이를 대신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철저히 희생합니다. 자, 어떤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성품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 김 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사건을 배열해 놓으셨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 입장에서 내 잘못은 없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배열하셨는가? 혹시 내가 토설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청설하지 못한 것은 아직 없는지 우리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의 복입니다. 상처받고 살고 있었던 총리 요셉, 그는 지금 큰 상처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치 못한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총리 요셉의 아픔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화목의 복이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의 리더로 만드셨습니다. 유다 족속에게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앞장서서 행군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흔히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사람이다 말하지만은 인종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유다의 이름에서 그 교훈이 됩니다. 유다가 희생 성품을 소유할 때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흔히 희생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 같은 희생의 성품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 가정에 짐을 지겠습니다. 내 교회에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화목을 전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공동체의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제51자 새벽기도 총징훈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작은 것부터 한번 바꾸어 나가십시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움직이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우리 시작해 보십시다. 희생을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유다의 축복을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혀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서 경주가 살아나는 우리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섬김과 희생의 성품을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인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손을 펼치는 우리 남북의 성도들 되어서 화해의 사자되고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주님의 영토를 날마다 넓혀가게 하옵소서. 이번 새벽기도 총징훈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한 모든 종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되 하늘이 다함이 없는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으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교우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